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은 성령의 언어.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꿈은 바로 성령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요아스 왕 때 요엘 선지자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을 붓듯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성령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6년 미국 LA에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이끈 분이 바로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차별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LA 아주사 거리에서 3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성령 운동이 오늘날 온 세계를 뒤엎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숫자가 6억 8천명이 넘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신학 박사 하비 콕스는 말하기를 21세기는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순복음 성령 운동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꼭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쾌락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모든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유럽 선교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크게 부강하고 번영하여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한때 해적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지금 말하면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선교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인, 흑백 차별이 심했던 때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거룩한 꿈을 꿨어요. 1964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힌 I have a dream을 그는 선포했어요. 이 연설은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고 수많은 유명인이 그의 연설을 인용했어요. 그 일부를 소개하자면,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자명한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사랑으로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리의 열기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 라고 하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45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미국 역사 최초로 2008년에 흑인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탄생되었고 또 연임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꿈을 꾸는 꿈의 자료인 것입니다. 우리 꿈의 토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나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의존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감정은 늘 변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감정에 휩쓸려서 모든 결정을 하고 실수를 하고 스스로 감정이 잡혀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사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늘 입만 열면 불평했어요.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늘 불평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입구에 왔을 때 또 저들이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입구에 왔는데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이나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입구까지만 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저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다 놓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칭함을 받던 그 모세가 그 한 번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때, 섭섭함이 가득 찰 때 이것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려 기도할 때인 겁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통해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내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앞에 대학교가 브리지워러 주립대학입니다. 이 주립대학의 표어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기본으로 해서 세워진 이 학교가 지금은 놀랍게 발전해서 12,000명이 넘는 그러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이 학교 옆에 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끔 한 걸로 믿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옆에 집에 사는 분이 에콰도르에, 제가 에콰도르 선교사로 5년 동안 35년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일을 합니다. 건물을 잘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에콰도르 고행가에서 온 형제들, 그런데 한번 보니까 그 셋이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에콰도르에서 선교사 활동하다가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며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삼일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합니다. 꿈이 있어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꿈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문패에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면 지옥으로 가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면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빛된 삶, 밝고 맑고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길을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서 찬송 508장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세.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프레이즈 더 로드. 우리 다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케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 재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락함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원죄로부터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모든 문제, 모든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영원히 날때고 범사할 때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과 새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삶 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문제로 말미암아 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잠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개인, 가정, 직장, 사업, 교회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질병을 가져다 주고는 원수마귀 병마,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병마는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멘. 당뇨병, 고혈압, 신경통, 불면증, 각종 암은 다 묶임받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밝고 맑고 환한 삶 살며 예수 자랑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